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출발점,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시작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도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로서 좀 아름다운 그런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성장하는데 불구하고 성도 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교제하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표어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희망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시면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 110년 전이죠. 평양 대부흥 사건. 1907년도에 평양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이 평양 대부흥 사건도 놀라운 일들이 회개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와 또 평양 대부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되고요. 또 서로가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교제가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모든 가정마다 매일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이 교회가 점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그러니까 110년 전 평양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과 한국 평양 대부흥 사건과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1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흥을 회복하자.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의 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사건을 우리가 다시 재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과거이기도 하지만 이 부흥이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흥했더라. 평양 대부흥 사건 때 이렇게 했으니까 부흥했더라. 그런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재현하자. 절대 불가능한 힘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지만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읽은 2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우리가 많이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부흥하더라 아니란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획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반드시 기도도 필요하고요. 헌신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수천 명을 전도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사람들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내가 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받아서 수천 명의 회개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냥 그는 단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교했던 것이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여행 왔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해 가지고 그냥 유월절 또 오순절 그냥 절기에 참여해서 제사들이 왔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찔림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고 단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죠.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신자 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이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고 전도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항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란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이 부흥운동,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또 기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숫자가 증가했는데 그들은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요. 앉아서 같이 먹고 같이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만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난다. 예루살렘에 처음에 120명의 사람들 모였는데 갑자기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가 갑자기 수천 명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주차하는 것도 힘들겠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점심 식사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이 났지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장소도 문제가 안 되고요. 식사도 문제가 안 되고 생활도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3,000명 예루살렘 교회 갑자기 불어난 3,000명이 그냥 숫자 3,000명이 아닙니다. 나라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문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 갈등이 없이 함께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점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오늘 이거 44절 45절 말씀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문제가 안 생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죠.
자, 이거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떡을 떼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이런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이죠. 자, 근데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말씀 듣고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 또 성도 간에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거 다 알고 있죠. 말씀을 사모했고요. 기도했고요. 함께 교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교제가 무엇인가?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나눠줬죠.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교제라는 것을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죠.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요. 또 여전도의 모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친분인 사람들에게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분명히 성도의 교제죠. 하지만 이것은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성격이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를 잘해요. 말도 잘하고 사람들 잘 사귀고 활달하고 그래서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띄우죠. 자, 그런 사람이 구역 모임이나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있으면 참 즐겁고 교제가 잘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성격이 차분하고 내성적이라서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요. 어디 가든지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교제를 잘 하겠죠. 자, 하지만 이 성도의 교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의 교제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르고 또 심지어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성격이 다르고 평소에 마음이 맞지 않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던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잘 모이는데 다른 사람들에 관심이 없다.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란 것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교회,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출신이 다르고요.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여기 예루살렘 교회 보면요. 50일 전에 보면요. 50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요. 서로 싸웠던 그렇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같은 사람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성격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기 전에는 서로 다른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관심사가 하나란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마음 되는 때가 있죠. 축구할 때 특히 일본이랑 축구하면 한 마음이 됩니다. 모든 지역을 뛰어넘죠. 바로 그런 마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같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같으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만나면 즐겁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었던 것이죠.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말씀을 삼하는 것이 아름다운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단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모였습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순진한 마음, 그 순박한 마음, 그냥 하나만 보는 것이 하나만 관심이 있고 하나만 보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함께 누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은 다릅니다. 감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그것 사실 한 가지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모일 때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와 싸웠던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그런데 관심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모였던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성격, 또 성향, 출신 성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 단순한 생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한 가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요, 오직 그 마음에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취미가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전혀 닮은 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춰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한가요?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절대 타고난 성격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입혀질 때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심했죠. 나라가 달랐고 인종이 다르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섬기며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 그 한 가지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나눠주고 싶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나눠줄 수 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행 나가면 단지 하나,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함께 얘기를 나누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지하 무덤이든지 아니면 광야든지 어디든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갔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의 마음이었고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그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랑 성격이 다르고요. 나랑 분위기가 다르고 나랑 환경이 다르지만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죠. 마음이 통하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평양 대부흥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신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